해마다 6월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6월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6일은 현충일, 지금은 잊혀지고 국기 개항도 잊어버리고 공휴일로만 생각합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월 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 1천만의 이산 가족과 수백만의 희생자들, 아직도 그 흔적과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6.25 직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몰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런 노래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순교자를 기념하는 주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무덤에 갔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되면 나 예수 안 믿겠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찬바람을 맞으면서 안산제일교회 원로 고은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는 주제로 촬영을 하면서 순교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신안 증도에 가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예수도 모르고 홀로 삶에 지쳐 있을 때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전도자가 되어서 신안의 120여 개의 섬을 떨도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 전도사님은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떨어뜨렸고, 겨울에는 방 하나 한 켤레가 없어서 동상에 걸렸고, 돌짝길에 넘어져 쩔뚝거리며 목회지를 순방하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섬마을 전도자 문정경 전도사님의 목회의 특징은 섬마을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가 함께 우는,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문 전도사님은 1950년 10월 5일 정동리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인민군들에게 잡혀간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문중경, 예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냥 놔두면 새끼를 더 많이 깔 것이 분명하니 빨리 죽여 없애는 것이다. 죄라면 예수 믿은 게 전부다. 내가 믿는 천국에 빨리 가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형을 집행하는 공산당의 단도는 문전도사님의 머리를, 죽창으로 그의 몸을,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문전도사님의 입에서 기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예수 새끼를 많이 깐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가 탄생되고 수많은 전도자가 탄생되고 예수 믿는 동네로 마을이 변화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도사님 때문에 조언을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증도 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토트리안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교자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 본문 55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말씀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일은 뭐냐?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잘 살아라, 복받아라, 장수해라, 이런 축복을 하시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확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교회만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확신 없는 까닭에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5절로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영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성도들에게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감으시고 1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1분 되면 눈을 뜨세요.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30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5초부터 눈 뜨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분 있다 눈을 뜨라 그래도 5초도 참지 못하고 눈을 번쩍번쩍 뜨는데 30초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앞에 누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책을 볼 수도 없어요. 운전할 수도 없어요. 눈을 감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면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이거 얼마나 암담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영적인 장면을 스데반이 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볼 것 못 볼 것 구별 없이 눈 가는 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쁨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함께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적인 장면을 체험합니다.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장면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력이 크게 됩니다. 찬송을 늘 부르는 사람은 내 속에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밝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돌로 맞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어요. 숨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스데반은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내 생명을 다할 때 스데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갈 줄 믿습니까? 예. 천국이 있는 줄도 믿고 우리는 갈 줄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천국 가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시 한번 천국 가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오늘 밤에 가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천국이 있는 줄도 믿고 갈 줄도 믿는데 오늘 밤은 아니야. 왜?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도 할 일만 하세요. 애들이 어려워요.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 목사를 할 때에 한 교구가 한 1000세대쯤 됩니다. 전도사 2사람의 목사 한 사람이 한 1000여 세대를 돌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환자 신방도 많고요, 노인대가 많으니까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정신없이 바쁜 때였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구역장 되는 권사님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무개 집사님께서 좀 수상하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옷을 입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숨을 몰아치면서 나이 많은 집사님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에요. 환자를 많이 돌보고 장례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 웬만한 환자를 이렇게 보면 요분은 조금 더 사시겠다, 요분은 가실 것 같다, 한 절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은. 근데 그분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갔더니 그 집사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다 하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목사님 저 위해서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째짝에 5년이 뭡니까? 한 10년쯤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염체가 없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제가 75세였어요. 그래서 염체가 없어 5년만 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집사님께서 똑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진찰을 받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니 선생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하면 살아나겠습니까? 아닙니다. 50%입니다. 절반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낙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마 예수를 믿는 분 같았어요. 선생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이 집사님께서 평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5년만 연장시켜 주시면 5년 동안 내가 준비 잘하고 있다가 5년 후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서 입원실을 거쳐서 완쾌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만 참석하던 이분께서 저녁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집회마다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못된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 희미해진 겁니다. 희미해지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엉덩덩덩 세상을 또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봐야 돼 그 신호를 딱 보냈는데 계산해 보니까 5년 딱 됐잖아. 5년 전에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또 5년 더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염체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내 대신 5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 대학 좀 보내주세요. 대학 보내줬지요. 졸업한 다음에 취직시켜줬지요. 장가 좀 보내줘. 장가 보내줬지요. 손자 낳게 해달 손자 낳게 해줬죠. 약속은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지키셨냐? 오늘 이 스데반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병이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돌로 치는 저놈들을 박살을 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처럼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분명한 내세관은 신앙생활에 큰 힘을 줍니다. 분명한 내세관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 전도할 적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천국 갈지 말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은솔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가지 기도.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두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부탁했고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은 예수님 본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음 맞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이렇게 보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 같다, 교회 다니는 분 같다, 여분은 장로님 같다, 여분은 권사님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오래전에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 시절에 선교부를 책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부 지도목사는 지방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선교부 교육자들하고 지방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쯤 생각이 돼요. 거기 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때가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식사하는데 묻지도 않는 말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입니다. 그랬으면 간단할걸. 반문했어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재미가 나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식당 주인이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혹시 형사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됐어요? 목사 보고 형사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마 그분에게는 무슨 형사가 필요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어느 경찰서 계세요? 그러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영락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락경찰서 옆에는 중부경찰서가 있는데요, 중부경찰서 형사들은 죄인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요, 우린 죄인들 잡아다 천국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제가 표정 관리를 좀 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형사 소리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에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불이 나게 나가다가 옆집 사는 사람을 만나, 어머 당신도 교회 다니시오?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예수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실 좋은 부부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행하니? 닮았다 그래, 닮았다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 가니? 예수님과 우리를 가리켜서 부부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신랑 모시고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양으로 많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얼만큼 사니까 닮느냐 그 말이에요. 얼만큼 사니까 닮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닮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얼만큼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본문 말씀 59절과 60절을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에 마주한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스데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고백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면류관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순교를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신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 강점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 중에 5번째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 목사님은 이 설교 후에 신사참배 겁으로 5번째 수감을 당하시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49세의 나이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 역시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자 삼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1950년 9월 28일
48세를 일기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진해 웅천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념관에서 목사님께서 거꾸로 매달려 고문 받는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요. 설명하는 장로님 말씀이, 그 장면을 당시에 노모님께서 보셨고 아내가 보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잔인한 모습을 보일 때 보는 분이나 고문당하신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문창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무악산 십자 바위를 다녀왔습니다.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러한 주의 종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산중도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7, 80여 년 전 그 당시는 밑에서 꼴짝꼴짝 그 험한 산을 걸어 올라가셨어. 그 바위에서, 맹수들이 오는 그 바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모습,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사회가 암울해지는가? 정치가 썩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외삭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의 격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병원에 신방 가서 밤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을 돌리자고 한쪽으로 보는 창밖에 보니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여러 하고 십자가를 세봤더니 50개도 넘는 십자가가 내 한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안산시내를 내다보면 얼마나 빨간 네온의 십자가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통 십자가가 이 사회를 덮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강력, 국회의원, 교육자, 기업인, 노동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때만 되면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 아래 여야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끝나고 다시 현장으로, 국회로 돌아가면 싸우는 모습,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접하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차라리 기도회나 하지 말지, 차라리 믿는다고나 하지 말지, 이러고 탄식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는 20만이었어요.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2천만에 20만은 1%입니다. 조선의 2천만 가운데 1%, 2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은 50%가 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어디 가서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순교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의 지혜가 오늘의 순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나의 희생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얘기예요.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내가 태워지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처럼, 이것이 스데반처럼 사는 길이고, 이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한 목사님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 열들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대에는 직접적인 순교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너희들 순교적인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데, 오늘의 순교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는 삶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빛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럼 없이 빛과 소금의 역군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불언간 주님 앞에 설 때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확실한 천국관과 내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